제6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교회 모습이 유심히 관찰하신 분들은 앞에 휘장이 색깔이 바뀌었고 초가 하나 켜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이 대림절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계획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복음은 오늘 로마서를 보면은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잘되고 평안하고 복받고 행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고, 동시에 그런 교회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을 이 복음에 붙들려서 산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누구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데,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우리가 말씀에서는 왜 이 복음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어요. 인간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구원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그게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있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병이 났으면 그 병의 고침을 받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능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합작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주는 구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이 주는 그 구원, 복음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기적을, 능력을 행해주는 어떤 신을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가져다주는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게 되면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그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인간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슬프고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소식일 뿐이에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완전히 타락했어요. 모든 것에서 부패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인간의 불순종,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육체는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려 살고 생각은 허망해지고 이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의지가 아니라 악을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행동은 정죄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인간은 모두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타락한 절망적 인간에게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생명의 빛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오는 온갖 저주와 멸망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서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 자격이 없어요. 복음은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에게 속박된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악한 생각, 증오, 거짓 증언, 살인을 비롯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런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하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맺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멸망받을 죄인들과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의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죄와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과 무관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으로 타락과 부패된 삶을 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허망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보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되면 좋겠어요. 이 마음에 딱 새겨지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선명성이고 하나는 보장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명료하게. 교회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두 번째,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것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명료성입니다. 선명한 것.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온전히 이 교회가 복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그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복음 예수님께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복음의 보장성입니다. 복음이 어떤 보장이 있느냐? 여러분 보험 들지죠. 보험을 드실 때 뭘 보시나요? 보장 보시죠. 보장성 그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들어있는 복음의 보장성, 그 보험의 보장성을 여러분이 다 압니까? 모르죠. 그 복음의 보장성이 좋으면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그 보험을 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보장이 확실하고 내게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절대로 그 복음은 해지를 안 합니다. 왜? 이게 보장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에 붙들려 살고 이 복음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보장성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걸 모르고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떠나는 거죠. 해야가는 거예요. 보험으로 말하면. 근데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5만 원 여놓고 10만 원짜리 보장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본심이에요. 돈은 적게 였고 보장은 많이 받고 그러려고 그래요.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똑같아요. 돈은 적게 였고 보장은 확실하게 받고 그러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기꾼들이 꼭 있어요. 보장을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보장을 부풀려 올려가지고 사람들 꼬이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은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의 보장은 세상 것과는 달라요. 오늘 16절에 있는 대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의 확실한 보장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이런 삶의 고백은 복음의 보장성을 확실히 알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복음의 보장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그리고는 이 복음의 보장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다가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그러나 복음의 보장, 구원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복음 외에 다른 것에다가 목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보장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에 생명을 걸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과연 교회가 복음이 중심인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점점 세상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희석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이 많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분쟁하고.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복음은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사망이 시작되고 정죄를 받게 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제 자유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화평하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대선언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삽니다. 몇십 년 전에 지었던 죄도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과거의 죄, 오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고 죄의 권세 아래에 붙들려서 죄의 종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죄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보장성입니다. 또 하나, 복음은
죄의 대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영생을 보장합니다. 죄는 인간에게 최악입니다. 죄의 대가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끝에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죄인을 향한 절망적 선언이에요.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미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으시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보장해 주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설렁설렁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 잘못 들면요, 보장성 모르고 옛날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때문에 보험 들었다가 나중에 그거 얼마 안 가서 해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의 소개로 와서 교회 왔을지라도 이제 이 예수님 만나서 믿는 그 믿음의 과정 중에 반드시 복음이라는 게 뭐고 복음의 보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따져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이런 보장을 해주는 종교가 없어요. 이런 보장을 해주는 종교가 세상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디 가서 죄 용서를 받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복음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구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위대함은 다수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고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보장성이 좋아도 들고 싶어도 보장성이 좋은 것만큼 돈의 액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보장성은 마음에 드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보장성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제한하지 않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또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의 보장성이 아무리 좋고 내게 돈이 있어도 내가 이 보장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보장성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없어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보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복음, 구원, 복음, 믿음, 구원 이것은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믿음입니다. 행위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죄의 종노릇 하며 온갖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만 찾을 수도 없고 평안을 원하지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성탄절 앞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설교할 텐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항상 만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위에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